예, 털을 제대로 올리신 우리 총부 동남부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태평무가 있겠습니다. 전주혁신교당의 평안과 태평성대의 염원을 담은 죽전교당 정은지 교도의 태평무가 있겠습니다. 예, 전주혁신교당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총각인데요. 눈을 못 뜨겠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전주혁신교당 태평성대를 기원해 주신 교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은 독창이 있겠습니다. 독창은 현재 전북교구 원음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계신 이경선 교도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곡은 전무 출신가 그리고 백년 성업 기념 경축가인 이런 세계로였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창이 있겠습니다. 합창은 우리 전북교구의 자랑인 전북 원음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부르실 곡은 대산종사 찬가와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기 101년 4월 3일입니다. 봄빛 완연한 오늘 전주 혁신도시에 심어진 이 불현의 씨앗이 봄 기운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잘 커가기를 염원하면서 전주 혁신교당의 봉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가이장, 교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의 광명이 온 우리의 편만하여 함께하는 인류 사회가 대낙원 세계가 되고, 이 교법의 인연 공덕으로 전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며, 혹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있다면 그 앞길에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간절히 염원하오니, 사은이시여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충만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특별히 바라옵기는 전주혁신교당의 봉불식을 기원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제도의 문이 전주혁신지구에서 널리 열려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깨달음의 빛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4월 대각의 달에 전주혁신교당의 재가 출가 공부인들이 이 지역을 온화하고 화해로운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에 크신 힘과 빛과 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전주혁신교당 주임교무인 정명규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주혁신교당 신설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혁신교당 신설은 란타원 백자인 교도회장이 10여 년 전 인흑교당 주임 교무인 백타원 최인춘 교무로부터 연원교당 설립의 소원을 세워라는 말씀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흑교당 교도들이 란타원님이 교당을 개척하면 우리도 돕겠다며 뜻에 함께하게 되며 연원교당에 대한 서원을 키웠습니다. 란타원 백자인 회장이 김제 지역의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8년부터 전주 혁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혁신도시에 교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북교구에서 혁신도시의 교당 신설 계획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였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의 교당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차에 혁신도시의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하였고, 지역이 자리 잡기를 마치기 전에 교당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중지가 모여 교화에 적합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종자를 싹 틔울 못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에 응감한 것인지 원기 100년 6월 24일에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4 영동빌딩 5층 501호와 502호를 가계약하고 교당 신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교당 신설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으나 란타원 백자인 교도회장과 창립주 교도들이 지혜롭게 풀었고, 원기 100년 11월 22일과 12월 6일 교구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주혁신교당 신설 설치 인가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원기 100년 12월 10일 교구 법인으로 이전 등기 완료, 원기 100년 12월 14일에 교당 내부 공사를 시작, 원기 101년 1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기 101년 1월 31일 인흑교당 법회에서 전주혁신교당을 연원교당으로, 란타원 백자인 교도회 10여 명이 전주혁신교당 창립 요인으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교단에서는 2월 11일 정명규 교무를 전주혁신교당 초대교무로, 란타원 백자인 교도를 초대회장으로 사령하였고, 2월 14일에 첫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북교구는 연원교당인 인흑교당 주임교무와 서전주 지구장, 전주혁신교당 주임교무와 교도회장이 협의하여 오늘 전주혁신교당 신설 봉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전주혁신교당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법신불 찬송가
선거사장 둥구신 그 재성이여입니다. 가사는 위물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봉안문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봉안문은 주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봉안문 원기 101년 4월 3일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4번지 영동빌딩 5층에 새로운 도량을 건설하였고 법신불 일원상을 삼가 봉안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밝으신 해광을 길이 조감하옵시고 거룩하신 위력을 항상 가피하시와 모든 사기를 정화하여 주옵시고 청정한 법계를 이루어 주시오며 저희들의 공부와 사업이 늘 진취되와 영원한 세상의 길이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축하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함께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문입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장 저희유무초원 생사무님 바천대부모동보법률에 보너니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무로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한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공덕탑의 노래 제 성가 117장 위대할사 2탑 이름입니다. 출마세하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인후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창립에 함께 하신 우리 전주혁신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이 전주혁신교당 봉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공덕주의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종법사 표창과 그리고 교정원장 표창을 수여를 하겠습니다. 표창은 율타원 전북교구 교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종법사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패 제820호 권도일 백자인 위부는 특별한 서원으로 원불교 전주혁신교당 신설 봉불에 끼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101년 4월 3일 원불교 종법사. 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교구장님하고 같이 나중에 기회 없으니까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예, 우리 거룩한 우리 종법사 표창패를 수여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자 사진 잘 한번 찍으시고 예,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정원장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교정원장 표창입니다. 표창패 제1041호 곽혜숙 위부는 특별한 서원으로 원불교 전주혁신교당 신설 봉불에 끼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본패를 드립니다. 원기 101년 4월 3일 원불교 교정원장. 자, 대중을 향해서 돌아서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이 세상 낙원 이룰 성가 150장입니다. 다음은 종법사님 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종법사 치사 말씀은 서전주지구 지구장님이신 지타원 정명중 교무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종법사 법문. 전북교구 전주혁신교당 봉불식을 거행하게 됨을 마음 깊이 축하하며 제가 출가가 합력하여 이 성스러운 불도량을 이룩하고 오늘 이렇게 봉불식을 갖게 됨을 취하는 바입니다. 법신불 사은께서는 혈심 혈성을 다하여 이 불사를 이룩하신 모든 공덕주와 교도님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 정성에 따라서
광명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이 불사에 합력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가호와 이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주혁신교당도 오늘 봉불식을 갖기까지 사무여안의 대신성과 이소성대 대정신과 일심합력의 창립정신이 교당 구석구석에 흠뻑 배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봉불식에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한 스승님들이 하감하시고 응감하시어 여러분을 치하하시며 부처님의 호렴과 부촉으로 복과 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버이시오 해명의 등불이요 대조물주이신 법신불 사원의 크신 원력과 은혜를 믿고 깨달아서 불가를 이루려는 대원력을 세워서 심신을 다 바치는 대진리 불공을 올리면 크신 위력을 얻는 불제자가 될 것이요 일일마다 그 일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당처에 직접 불공을 하면 원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은혜가 한량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봉불식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마음 부처님을 찾아서 수년한 근본 정신을 길러 대해탈을 얻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갇혀 있는 자성 광명을 활용하여 대원정각을 얻으며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갇혀 있는 조화와 자비심을 찾아 실천하여 대자비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기 101년 4월 3일 정법사님 법문 대독이었습니다. 다음은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주혁신교당 봉불식의 설법은 율타원 김혜봉 전북 교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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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으로 올라가셔서 꽃을 한 송이 들으니까 누가 웃으셨나요? 가섭존자가 웃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감격스러운 마음과 또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가섭존자 꽃을 한번 이해를 하고 이 봉불의 의미와 공부 표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는 봉불식 때마다 받던 법문이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마음에 모셔라. 시불. 마음에 모시는 건 왜 모시냐? 생불이 되라. 생불이 되는 건 어떻게 하냐? 현실 세상에서 활불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봉불의 뜻은 이 혁신도시 여기 벽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모시고 그래서 생불이 되고 생불이 돼서 움직일 때는 활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말씀으로 받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셔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불은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건데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론상을 이렇게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을 어떻게 모셔야 시불이 될 것인가? 이론상 진리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제 마음 속에서 근본 자리는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도 이론상을 꼭 찾으셔야 되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는데 우주 만유 삼라만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론상을 찾아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론상을 찾아서 모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우주 만유를 찾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이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법신불을 찾는 것이냐. 제가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어려울 때 LA 교당에서 돈이 많이 부족한데 돈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는 내 형편을 잘 알으니까 나를 좀 많이 주겠지. 근데 돈이 조금 줬어요. 속이 많이 상했어요. 돈 받고 속상한 제가 교무예요. 그게 항상 이렇게 섭섭함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제가 중앙총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사감할 때 학생이 교무가 돼가지고 시골에 있어요. 아주 시골에. 근데 막 저를 보더니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뒤져가지고 봉투에다 저를 10만 원을 탁 넣어서 주는데 눈물이 나와서 못 받겠어요. 제 후배한테, 시골에 사는 교무님한테. 그래서 괜찮다. 그냥 기한히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아마 1억을 받아서 그렇게 기쁠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이켜보니까 제 친구에게는 옛날에 잘해줬다는 것, 친구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냈을 때 그 마음이 본원에 있었으면 본원은 어떤 자리예요? 대소용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여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섭섭함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섭섭함이 나왔다는 것은 친구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우리가 법신부를 모시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본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을 보나 낮은 사람을 보나 본원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본원에 돌아가지 않는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생긴 마음이에요. 잘해줘도 돈을 많이 주어도 섭섭해요. 제가 해줬다는 상 때문에 해줬다는 생각으로 본원에 안 있고 이만큼 나가 있어요. 해줬다는 생각으로 나가 있어요.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그런 마음을 놓은 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섭섭함을 놓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제가 해줬다는 상으로 이만큼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을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으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근데 본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본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미운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이만큼 나타나.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이것이 그 마음으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은 1억처럼 기쁘고 더 많이 준 한 3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자는 거냐면 본원으로 돌아갔는지 안 들어가는 여기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원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이론상을 마음에 모시는 공부. 근데 이제 제 부처님만 시민만 있으면 되는데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하셨어요. 내 성품으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찾았어요. 왜 그러는지를. 본원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네. 공부를 그리고 이제 대소용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용 분별이 있는 자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법신불이 원래 대소유무 분별이 없는데 대소유무 분별이 나오는 거다. 근데 모든 인간은 대산연구사님께서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주가 고향이어서 우리 학생원들이 전부 총부를 갔어요. 그때 대산연구사님께 교정원장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기 송대에 갔어요. 그때 송대 그분 바로 여기 나와 서 계셔요. 저희들 보고 질문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어느 학교를 가겠다. 나는 어느 학교를 가겠다. 나는 무슨 과를 가겠다. 전부 생각이 달라요.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산연구사님, 대산교정원장님 우리 보고 똑같은 원이 있냐고 그래요. 똑같은 원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머릿속을 차려도 이상하네. 무엇이 똑같을까? 그렇게 얼마나 제가 고민하고 말씀 받들으니까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 원이 똑같을 수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종교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똑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행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대소유무에 있어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크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행복하고 작고 없는 것은 불안하고 불행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여기 인원상 진리에 그래서 인원상 진리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소유무 자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현실에 있는 대소유무는 근원적으로 보면 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근데 대소유무를 딱 들었냐. 현실의 많은 중생들이 불행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의 근본은 대소유무 때문에 있다. 크게 갖고 싶고 있고 싶은데 작고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고 작은 것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임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전임 우리 감천원장님 가신 민타원께서 방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조그마하네요. 근데 새 교구장이 왔다고 그 쓰레기통을 버리고 큰 거 살 수도 없고 이 쓰레기통을 어떻게 쓰지? 아따 참 민타원님은 쓰레기통도 조그마한 것도 쓰셨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전임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쓰레기통 바꿔달라고도 못하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 쓰레기통을 어떻게 쓰지? 작은 것에 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민타원님도 쓰셨는데 나도 한번 써보자 그러고 쓰는데 작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이틀 한 번에 계속 그걸 바꾸는 거예요. 비어. 하루 쓰고 많이 화장제를 많이 써서 많이 하루 비고 그렇지 않으면 이틀 쓰고 비고 3일 쓰고 비니까 작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그거보다 좀 큰 거 쓸 때는 좀 쓰레기통이 크다. 그러니까 자꾸 버려. 아니 얼마 안 버렸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꼭 꽉 차서 안 들어가면 왜 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쓰레기가. 아, 이 쓰레기통 큰데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도로 안 들어가지? 그래서 보면 제가 일주일도 두고 열흘도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넣기만 하는 거예요. 작다는 생각 때문에 자주 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큰 걸 쓸 때는 항상 이것이 안 들어가서 속을 열어봤는데 지금은 열어볼 일이 없어요. 왜? 자주 비니까. 크고 작은 것은 내가 쓰기에 나름이지 자체가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민타원님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자주 비우시면서 이렇게 쓰셨나 보다. 제가 그래서 요즘 자주 비우면서 그것이 하나 작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모든 걸 갖추셨으면서도 다음 생에 나는 부잣집, 막 그렇게 명예로운 그런 집에 안 태어나겠다. 왜? 거기에 가리기 때문에. 큰 것이 좋은 것이지만 큰 것에 가려우면 그림자도 굉장히 큽니다. 있는 것이 많으면 거기에 가린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짐을 옮기는데 방을 한 개 갖고 살 때고 두 개 갖고 살 때고 짐이 달라졌더만요. 살 때는
넉넉해서 살았는데 치울 때 보니까 아주 불편하다. 이것이다. 큰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고 큰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활용하는 데. 대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가 근원에는 없다. 다만 현실에 있다. 제가 그래서 대소유무를 소나무가 근본적으로 큰 소나무가 어디가 있을지 오고 작은 소나무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소나무를 똑같이 심었는데 크고 작고 해요.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갔는데 똑같은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는 사방이 골고루 잘 가려 너무 예쁘게 있어요. 한 그루는 한쪽은 잘 크고 한쪽은 좀 이렇게 안 컸어요.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언밸런스는 왜 그러는가? 이쪽은 북쪽이었어요. 그리고 열렸어요, 이렇게. 이게 바람이 많이 와서 쳐. 북쪽에는 햇빛도 적게 받아요. 사방에 잘 자란 소나무는 그런 장애물이 없이 전부 이렇게. 우주 자체의 대소유무가 큰 소나무가 있고 작은 소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것이. 그럼 모든 인간의 모든 생명에게 큰 사람이 따로 있고 작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크고 작고. 백두산이 대단히 멋지지만 가보면 굉장히 작은 풀이 하나예요. 작은 풀이라 미웠냐면 안 그랬어요. 야, 이 높은 산에 4,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어떻게 이렇게 이 바람,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컸냐. 우리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대소유무는 없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요건 속에 생겨진 거지 그거 자체가 전부가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이 잘 자라고 못 자란 것은 못 자라는 이유를 찾아서 나도 이게 잘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랬구나. 그럼 그런 상황이 안 걸릴 때 가서 잘 자라면 돼요. 그것이 부끄럽고 흉이 아니야. 이렇게 언밸런스로 자라는 나무는 나무들이 이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을 작다고 그래서 비난하다고 그래서 언밸런스라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내가 전생에 만났던 많은 인연들 관계에서 또 금생에 만난 많은 인연들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근원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쳤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다른 거 따로 큰 것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법신부를 여기에 모시고 대소유무에 우리가 분별에 나타난 건데 근원은 없는 것을 찾아서 그 자리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돌려 심든지 그것이 많이 싫으면 그쪽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나무를 옮겨 심든지 해서 고쳐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생멸거래도 분명히 현실이 있습니다. 생멸거래가 본래에는 없습니다. 이론상 진리를 보면 없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우리가 생멸거래가 많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다고 대종사님 보신 것 같아요. 그 현실에 있는 생멸거래, 생과 나한테 오는 것은 좋고 멸과 나한테 없어지는 것이 싫다. 이런 관념이 있어서 우리가 불행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첫째. 그거 어떻게 썩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오는 법은 없습니다. 가지 않고 오는 법은. 갔으면 오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오는 이치에 대한 기대.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을 그것은 생멸거래는 변화의 하나 관념.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본심을 찾는 공부를 하시고 크고 작은 것에 널뛰지 말고 거래, 가고 오는 것, 생과 멸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인 진리를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현실에서 아까 제가 크고 작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들들이 가끔 이렇게 교도소를 가요. 그래서 제가 전임 대통령 아들이 가면 후임 대통령 아들은 안 하면 좋겠다.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00억쯤을 잘못 썼는데 나는 한 500억쯤 잘못 썼으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일자리를 100개쯤 잘못 썼는데 나는 한 50개쯤 내가 내 사유로 쓰고 나머지는 다 공정하게 썼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표준이 어디가 있냐면 전임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했냐, 그보다 적게 한 것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조하면 내가 편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대조할 때 법신불 이론상까지 내가 돌아갔느냐, 법신불 이론상에서 말씀하신 대소의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갔느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자기가 법신불을 모시는 사람의 시불 하고 생불이 되는 공부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 수행을 보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행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해라. 원만구족은 저는 100점인 줄 알았어요.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것이 원만구족. 태산종 목사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중도.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지막에 중도행을 하는데 중도는 어떤 것이 중도냐. 여름에 날이 더우면 불을 10단 중에 2단만 떼고 겨울에 날이 추면 8단쯤 떼고 이것이 중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꽃이 이쁘다고 해서 1년 12달 내 꽃이냐고요. 꽃이 확 피는 기간 한 열흘, 길면 한 2주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라고. 그럼 원만구족이라는 거는 꽃이 완전히 핀 것이 그 10점이라면 그것이 원만구족이냐. 나도 원만구족이 거기에 있고 옆에 사람도 원만구족을 거기에 두면 어떻게 할 거냐. 봄에 3월에 4월에 벼를 뿌려가지고 5월에 6월에 이렇게 논에다 벼를 심죠. 그럼 그것은 벼가 아니고 저 나락이 익은 것만 나락이냐. 봄에 심은 싹이 텄을 때는 그것이 원만구족 아니겠어요? 그거 10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크면 저희들처럼 빤듯하게 걷는 것이 10점짜리가 되는 것 같아도 돌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짚고 일어나기만 해도 예쁘죠. 비틀비틀 걸어도 예쁘. 원만구족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그 자체가 원만구족이에요. 거기까지. 보통급에 있으면 보통급에 있는 것이 원만구족이고 특신급에서 특신급에 있는 것을 원만구족으로 보아줄 수 있는 수행. 이것이 저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이다. 그러면 거기에 표준을 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붙여요. 왜? 3세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쭉 와서 지금 금생에 있는 그 자리가 자기의 최선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더 공부를 더 어디 쪽으로 하느냐가 문제지 현재 있는 자리는 그것이 저는 원만구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만구족이고 근원적인 원만구족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에 들어가서 지공무사한 자리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원만구족을 10점으로만 보니까 모든 사람이 10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0점이 안 되고
항상 안 편해요.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1살, 2살에 맞게 움직이면 그것이 이쁘죠. 수도인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만 부족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그 자체에서 아까 그 벽실을 뿌린 한 달 후에 커진 그 자체가 2달 후에 커진 자체가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쪽 눈하고 이쪽 눈이 틀리다. 전라북도하고 전라남은 틀리다. 그것은 일조권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달라요. 또 하나 사람의 노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디가 부족한가를 봐서 그 노력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지. 그것이 농사 짓는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마구족이라는 상황을 비가 이렇게 내리면 비가 오면 나락을 널어놓는 사람은 싫죠. 그리고 이제 논에 물이 적은 사람은 비가 오면 좋잖아요. 그러면 원만구족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서 대기가 움직여서 비가 오는 것 자체가 원만구족한 건데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수행 단계를 법신부를 놓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 법어를 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 공부 표준을 잡은 것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러셨어요. 이 원상은 여기다 붙여놓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각 깨치기 위해서 붙여놔. 여기는 남녀노소 선악귀천 앞에 아무런 것도 출가라는 말도 없고 재가라는 말도 있고 원불교 교도라는 말도 없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건 누구나 각해. 이런 상의 진리를 내놓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깨치도록 내놓으신 것이죠. 근데 깨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다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깨치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떻게 신앙하고 수행을 표현할 거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을 표현을 할 때 이러한 쌍진리를 각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첫째는 반드시 깨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가의 소유가 안 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라는 건 깨쳐서 쳐다보는 수도 있고 밑에서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가의 소유가 내가 시방 3개가 오가의 소유라는 나는 몇 개가 됐나? 쉬어보세요. 대종사님은 대단하세요. 우리를 전라북도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방 3개, 하늘, 땅, 사방, 팔방, 욕계, 새끼, 부새끼 전체를 내 집 삼아라. 이 중에서 몇 집이나 내 집 삼았나? 몇 사람이나 우리 각 교당에 교도님들 계실 때 전부 내 가족인지, 미운 사람이 조금 있는지, 싫은 사람이 좀 있는지, 저 사람이 좀 나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를 따져서 몇 개쯤, 몇 사람쯤, 몇 교당쯤, 몇 나라쯤 내 소유가 됐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론상 진리를 깨친 자와 아직 공부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각하기 전에는 내가 시방3계 중에 어느 정도 소유물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다른 사람 일, 저쪽 사람 일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오가의 소유는 집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몇 사람의 주인이 되고 몇 집의 주인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공부를 하시면 이론상 법어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론상의 진리는 자력으로 공부하면서 타력신앙을 하셔요. 타력신앙은 저것이 100%인데 받은 사람만큼밖에, 자기가 받은 만큼밖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스승님이, 교무님이, 동지들이 법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가 받은 만큼밖에 될 것이다. 내가 적게 받으면 내 것은 작은 것입니다. 내가 다 받으면 다
다 내 것입니다. 타력은 자력을 키우는 표준입니다. 우주에 내리는 모든 진리를 다 받고 싶은 마음, 대종사님께서 주신 모든 법을 전부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자력양성은 우주만이 본원이고 재불주사 번부조국 성품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자력양성이에요. 자타력 병진은 스승님과 진리와 회상과 내가 저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것을 내 것으로 좁혀서 보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진리, 우주의 진리, 삼라만생이 갖고 있는 진리, 스승님이 갖고 계시는 법, 회상,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 그 타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타력 병진신앙입니다. 네, 오늘 혁신교당에 새로운 법도량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우리의 자력이, 우리 모두의 자력이 회상과 하나가 되고 스승과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되고 이론상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서원 올리고, 이 법의 서원이 이 혁신 도시 전체를 벗어나서 전주시 우주의 대종사님께 원하시는 우주의 다북차고 시방삼계의 다북찬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주혁신교당 축사는 수산 송세영 전북교구 교위의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의 1시간 30분 진행되는 봉불식에 지루하시죠? 네, 조금만 참고 축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하는 중춘 시절에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전북교구 92번째로 교당을 신설하여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게 됨을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자축하며 거룩한 불사를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혁신교당 정명규 교무님, 란타원 백자인 교도회장님, 그리고 창립교도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란타원님의 불사를 이루겠다는 숙급의 서원이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교전에 이르시기를 봉불은 이론상을 봉안하는 것을 말하며 우주 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 이론상을 봉안할 것이 없으나 우리 일반 대중은 신앙의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의 규체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 어려우며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 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 쉬우므로 교당이나 가정이나 직장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이론상을 봉안하여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비록 혁신교당이 협소하지만은 머지않아 거대 교당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종사님의 이런 태도가 혁신 도시 곳곳에 속속들이 퍼져나가 만강의 강물이 큰 바다에 모이듯이 대종사님의 혈심 제자들이 구름처럼 혁신교당에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혁신교당이 일신우일신하기를 빌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출가, 제가, 교도님 여러분 함께 창립 및 복무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혁신교당은 다른 교화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교화에 더 이리 뜻을 또 크게 두고 있는 교당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기 교무들로 이루어진 영산 밴드 공연 봄 기운을 한껏 몰고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혁신교당의 일원의 향기
이런 공연 많이 봐서 아시죠? 원래 연습 때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 연습 때는 박수 많이 받았어요. 지금보다 막 박수 더 크게 받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교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기 교무님이 애쓰고 공부를 하시고 또 애쓰시라고 우리 동기들이 달려와서 같이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주인 교무인 정명규 교무님한테 물어봤어요. 잠 잘 주무셨냐고. 못 잤대요. 못 잤고 이렇게 막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기도 하고 이 만감이 교차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근데 참 웃긴 소리를 하는 것이 정명기 교무님이 나 참 웃기가지고 시집도 안 가본 사람이 시집가 결혼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장가 안 가봐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우리 평생 모를 일이긴 한데 우리 그 마음에 그 기쁨이 막 가득 차서 넘쳐 흘러서 그런 기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명규 교무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 하신다고 합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원래 이렇게 시집 갈 때 눈물 나는 건가요?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전주혁신교당 이렇게 신설 봉부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너무나 바쁜 일정 그리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잠시 머무는 구름일지 모르는데요. 저희 전주 혁신교당에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릴 분들 그리고 기둥이 되어주실 전주 혁신교당 주인들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함께 좀 나와주세요. 전주 혁신교당 교도님들 나와주세요. 전주 혁신교당 창립 교도님들 잠깐 인사. 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 나와주십시오. 예. 자, 뒤로 돌아주십시오. 아니 다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거의. 네. 저희 7번 법회를 봤습니다. 오늘 8번째인데요. 그래도 매주 누가 찾아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발걸음 하셔서 전주 혁신교당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위쪽으로도 좀 올라오시고요. 네. 예, 뒤로 좀 올라서십시오. 불단으로. 예. 예, 불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예, 불단으로도 올라오시고요. 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서신 채로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한 우리 원기 101년 원불교 100주년에 문을 연 우리 전주혁신교당입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신지 저희 교구가 손들 것 없이 그냥 다 준비를 하시고 이 거룩한 행사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인후교당 교도님들 함께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이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혁신교당은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잘 되시라고 큰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